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사야 6장에 왔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먼저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이사야의 이 경험은 엘렌 G. 화이트이 기록한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것은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말씀을 좀 잠깐 보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 놀랐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고 부르짖기를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이 계시가 특별히 종말에 사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상은 말세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한다. 믿음으로 그들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는 특권들을 받았다. 자, 우선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역대하 26장을 보면 이 왕의 시대에 정말로 이스라엘의 국력이 아주 전성기에 이르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아주 작은 나라였지만 이 우시야 왕 시대에 그들은 가장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군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당시로 보면은 대단히 강한 군대를, 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를 가졌던 왕이 되었어요. 역대하 1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역대하 26장 12절 13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2절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이며 14절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정말로 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그렇게 강성한 태평성들을 이룰 때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참 슬픈 일을 벌입니다. 역대하 26장 18절 이후에 보시면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려고 강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화를 낼 때에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전 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생기면서 역대 26장 2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갔고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돼서 별궁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면서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의 조상들 묘에도 못 들어가고 그 옆에다 장사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그가 그의 권력을 믿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하는 분향을 본인이 하려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지심을 받고 나병에 걸려서 결국 그렇게 죽었어요. 자,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물질적인 풍요, 정말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누구도 쉽게 넘나볼 수 없는 그런 강한 나라로 성장하면서 우시아는 교만해진 것입니다. 교만이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사장 노릇까지 하려다가 그는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나병이 걸린 다음에 나라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 요담을 시켜서 나라를 돌보게 하는데 이 요담이 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요담이라도 똑바로 섰으면 그나마. 근데 어쨌든 이러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도 끝내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 왕입니다. 여기서 우리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물질적 번영은 영적 쇠퇴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죄인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적 번영, 그것은 영적인 쇠퇴를 가져온다. 거의 이게 반비례해요. 물질적 번영. 이것은 심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욥처럼 물질적인 번영이 영적인 번영과 같이 병행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현상은 물질적 번영은 영적인 쇠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섰을 때가 이 우시아 왕 때인데 그 뒤로부터 영적인 서서히 내리막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 왕이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라는 정말 처참한 왕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원흉이 됩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의 기별은 히스기야 시대로 끝났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의 봉사기간이 므낫세는 없어요.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때에 그것을 아주 싫어하다가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다 죽이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임으로 깊은 영적 타락의 길로 침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썩어서 문드러진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바뀌어요. 그게 이제 므낫세 시대에 일어난 엄청난 참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사실상 기초를 놔준 사람이 바로 이 우시아라고 보시면 돼요. 예언적 안목에서 이사야는 미래의 남방 유다의 영적 형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편에서도 뭔가 이 멸망해가는 남방 유다를 붙드셔야만 됐어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듯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오늘 말씀의 결론에도 6장 결론 끝에도 같은 말씀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드렸죠.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씨, 거룩한 씨,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예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이 우시아 왕이 죽으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쇠퇴길로 내리막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이 우시아 시대, 우시아가 죽고 난 시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말세의 하나님의 교회에 비유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의 길에 이미 들어섰어요. 우리가 자랑했습니다.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 이제는 세계에서 1등 교회가 되었다. 우리보다 더 많이 복음을 전한 나라, 그런 교회가 없다.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을 다 전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몇 개고, 시조사가 몇 개고, 병원이 몇 개고, 대학이 몇 개고, 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등등 해서 우리가 가진 수많은 것들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호입니다. 신호. 영적으로 쇠퇴해지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랑할 만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수고해서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드디어 안정된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서 재림교회는 점점 영적인 쇠퇴의 길로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지 자꾸 그렇게 비관적인 얘기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를 읽으면 무슨 얘기가 더 많던가요? 절망적인 얘기가 훨씬 많아요. 비교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얘기를 계속 하시죠? 너희의 형편을 알고 너희 죄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깨끗함을 받으라. 새 창조함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 그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죽어가는 형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죄예요. 문제는 모르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알지 못하는 죄를 깨우쳐서 알게 하고 그 죄를 내가 지고 죽을 테니 제발 내게로 돌아와서 용서받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매를 안 때리면 몰라요. 요즘은 아이들 체벌하면 집에서도 체벌하면 고발 대상이죠. 그거 잘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물론 감정적인 체벌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가르쳐주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인데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쓴 잔을 결국은 마지막에 아이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드려서. 어떤 때는 우리들이 어떤 그 아주 정말로 난장판 아이들을 볼 때 그냥 저절로 소리가 나와요. 저 아이 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를 키웠을까? 그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 좋은 소리 절대 아니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요. 이 회초리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씀하셔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징계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기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한 절 더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시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친아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웃집 아저씨 아들이라면 그렇게 매를 때리고 혼내지 않아요. 잘못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혀를 차고 불쌍하다고 내버립니다. 아유 참 안 됐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아들이 불행을 당하고 죽게 됐는데 그거 그냥 너 알아서 가라 그렇게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이 모양으로 설명하시고 또 다른 모양으로 설명하시고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시 이사야 6장 1절로 돌아갑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세우십니다. 6장 1절을 보시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앉으신 자리가 성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제단이 나옵니다. 또 성전에 있던 스랍들이 보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네, 성경에 그 보좌에 앉으신다 하는 표현은 거듭거듭 어떤 심판을 하실 때 그가 앉으십니다. 보좌에 앉으셔요. 다니엘 7장 9절 10절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말씀이죠. 예, 다니엘 7장 9절 10절에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심판입니다. 근데 이 심판은 불에 태워서 죽이는 심판이 아니고 책을 펴서 조사하는 심판에 주로 앉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서실 때는 심판을 집행하실 때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같은 이 심판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기록을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보니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여기도 똑같은 말씀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들 앞에 똑같이 책이 펼쳐지죠. 11절 이후에 책들이 펴졌고 각 사람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그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 조사 심판, 책들을 펴고 조사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어요. 자, 다시 이사야서 6장 1절로 돌아갑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성전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심판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이사야 6장의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이에요. 이사야를 심판하는 심판입니다. 이사야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가 내뱉은 말이 이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 이 개인적인 심판의 장면이 혼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이 이사야의 모습이 망하게 된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를 보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왕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 그랬어요. 이사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기 히브리 말은 멜레크라는 말라크, 소위 이제 왕이 된다, 통치하다는 왕에 대한 일반적 칭호로 이 멜레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 죽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왕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소망의 선지자라고 늘 불려요. 처참한 이스라엘의 형편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이곳에서는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당시 아수르 제국이 북쪽에서부터 밀려올 가능성이 있고 밀려왔어요, 그 뒤로. 그래서 정말 우시야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필요했는데 그는 실수해서 몬둥이가 돼서 죄송합니다. 나환자가 돼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사야는 성전의 보좌에 앉으신 왕 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뵙게 됩니다. 어떤 정치적인 배경으로 이 말씀을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의 모습을 그리고 자신의 왕 되신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자, 우리가 이사야 6장은 참으로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렌 G. 화이트는 이게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일들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라 표현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소위 대속죄일 시대입니다. 1844년 이후에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뵀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YFE는 우리의 모형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럴 것이지만 이사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서신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심판하시는 조사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에도 없지만은 자신에 대한 모든 기록은 자신의 몸속에 담고 있었어요. 그의 인생 전체가, 그의 마음 전체가, 그의 본성 전체가 기록이에요. 죄인이라는 기록입니다. 그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 앞에 드러났을 때에 그는 얼마나 자신이 처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성경을 좀 보시죠.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이 성경의 위대한 증인들이 하나같이 한 얘기가 그것입니다. 자신들의 처참한 죄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선만을 얘기해요.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말 안 하면 그게 된다. 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선은 창세기 1장에 선이란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선하다, 선하다. 좋았다,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 분명히 선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좋았다, 좋았다 하신 것은 만들어서 다 당신 자녀들에게 주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그거는 주시는 기쁨을 가리키는 선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럼 악은 뭐예요? 모든 걸 내 것으로 만드는 자기 사랑, 자기 욕심, 교만의 죄의 본성을 악이라 그래요. 여기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보는데 우리 거룩에 대해서는 수없이 얘기해 왔습니다. 거룩이 뭐냐? 구별하여 바치는 거예요. 보통 구별하다는 말로만 이해해서 죄로부터 예수님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나님도 그렇다. 그런 뜻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는 목적이 뭐냐? 구별하는 목적이 뭐냐? 바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기 위함이에요. 거룩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바치는 것입니다. 이 바치는 행함, 그 바치는 행동의 전체적인 모습을 거룩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다 주시고 안식일에는 자기 자신까지 다 주신 그 거룩이에요. 남기지 않은 거룩입니다. 남기시지 않은 거룩이에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신 거룩이에요. 여러 번은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근데 이사야가 화이트인의 말씀처럼 자기는 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 찬미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계속 드려오다가 하나님의 본체를 본 거예요. 본체를. 본질을 본 겁니다. 뭐예요? 자기를 다 주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다 주신 구별하여 우리에게 바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기가 막힌 소리를 남긴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절대적 사랑 앞에서 절대적 이기심이, 절대적 자기 사랑이 죽게 된 것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왕을 비웠기 때문이라. 예, 입을 열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여러분, 우리 입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죠? 그 어떤 분이 잘못했다고 이빨을 찢고 나면 저는 양심에 그런 소리를 가끔 들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너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모든 걸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었느냐. 할 말이 없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접니다. 입을 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사야는 화이핀도 같은 표현을 하셨어요. 백성의 죄를 지적했어요. 지금 앞에서 본 이사야, 물론 본인 얘기는 아니지만 1장부터 5장까지 기별이 다 백성의 죄를 지적했어요.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교회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니까 어떤 원로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당신부터 집에 가서 더러운 거 씻고 와서 말하라. 우리 중에 누가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씨는 거듭 얘기하지만 악의 씨거든요. 그래서 신앙도 생활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고 욕심껏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헌금도 그렇게 해서 내고. 여러분 참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 없는 사람이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접니다. 심히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어야 될 사람인데 입을 열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입을 여는데 얼마나 제가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인지요. 그걸 느낄 때마다 내 더러움을 다 입고 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참, 돌아서 얼굴을 가려운 채 울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제 자신의 얘기를 하니까 입이 다 막히네요. 말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다시 이사야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사야는 조사 심판을 받고 있었어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조사 심판입니다.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의 본성이 드러난 그것이 거울이고 그 거울에 비춰본 이사야는 참으로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이 가운데서 우리는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죄 없는 천사들입니다. 우리 같은 죄와 욕심이 가득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죄 없는 천사들입니다. 여기 스랍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2절에 보시면 스랍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스랍은 히브리어로는 사라프라고 흔히 부릅니다. 이 사라프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그 본 말씀 그대로 그냥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그런데 이 불덩어리를 만들어라. 그럴 때 그 불덩어리에 의해서 태워진 존재가 뱀입니다. 뱀.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 21장 8절에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불덩어리들, 죄를 태우는 불덩어리들입니다. 사라프. 타는 재료가 있어야지 불덩어리가 되죠. 근데 대표적으로 민수기 21장 8절에 불뱀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여기 뱀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영어는 fiery serpent 해서 이 뱀이란 말이 이렇게 이태릭체로 되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불덩어리 사라프입니다. 죄를 태우는 천사들이 온 거예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불입니다. 불이 없으면
그 재물을 태울 수가 없어요. 재물 위에 올려진 죄를 태울 수가 없어요. 피는 그 양이 재물이 죄인 대신 죽었다는 증거일 뿐이지, 영수증일 뿐이지, 실제로 그걸 태우는 불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이에요. 심판의 불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잠깐 다시 복습하게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이 성령이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이사야서 4장에서 심판과 소멸의 영이라고 표현하시던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4장 4절,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불에 태워서 다 죄를 만드시는 영으로 이스라엘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실 것이라 말합니다. 자, 이 사라프입니다. 예. 기억하시죠? 이 불 자체는 보통 애쉬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요 불 덩어리, 이게 태우고 있는 뭡니까? 태워지는 재료가 함께 불덩어리가 됐을 때는 사라프라는 말을 씁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 사라프들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전에 있어요. 이 사라프가 성전에 있는 것은 분명히 번제단 위에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불에 태워서 완전히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불이에요. 그게. 죄는 심판해서 없애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물이 죄인 대신 돌아가신다, 죽어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태워서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것밖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이사야 6장 2절을 보시면 이 불덩어리 천사들이 각기 6날개가 있었는데 그 둘로는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면서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6장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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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여 바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구별하여 바치셨다. 우리를 위하여 구별하여 제물로 바치셨다. 불에 태워서 영원히 죄를 만드셨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바치셨다. 거룩하다. 성령님은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을 당신의 불로, 심판의 불로 영원히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셨다. 구별하여 바치셨다. 우리를 위하여 바치셨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영원한 불에 태워서 우리 죄와 함께 없애시는 그 장면을 천사들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이 찬미를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예,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 이 만군이라는 단어는 그냥 히브리 말은 단순히 군대예요, 군대. 자바. 하나님은 군대의 하나님이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왜 하나님을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죠. 네. 이 만군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려졌을까? 자, 죄를 없애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었어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 전쟁은 마귀와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에요. 이 우주의 천사들이 다 만군이거든요. 히브리어는 이게 자바가 여기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군대들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군대들의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갑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갑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군대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있어요. 네, 자바사를 우리 다니엘서에서 잘 배웠죠.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입니다. 실제 전쟁의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시는 군대 장관이십니다. 자, 마귀가 뭐 그쪽에 군대에 무슨 장이라고 해서 하나님하고 싸움의 대상이 안 된다고요.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을 군대들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부르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엄마는 10아들의 엄마예요. 10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엄마입니다. 아빠는 10아들의 아빠예요. 10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빠입니다. 이 싸움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죠.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뭐예요? 너무나 힘든 이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 일을 막상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서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절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별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잔을 마실까 말까. 이 잔은 무시무시한 잔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분리와 이별입니다. 이 잔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헤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막상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두 분 사이에 언약을 맺고 이 땅에 막상 죽으려고 오셨지만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와 이별을 경험하셔야만 했던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어마어마한 투쟁을 벌이고 계십니다.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을 영원히 버리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애통,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무서운 투쟁은 마귀하고 싸우는 투쟁,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세 분이 무시무시한 전쟁을 벌이고 계셨어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미 많이 공부했어요. 여호와는 영원하신 자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는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세 분은 영원히 분리되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십니다. 아무도 세 분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합니다. 이 광경을 천사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들은 그것을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데 천사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 세 분의 무한한 분리의 고통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 스랍 천사들, 양 대신 예수님을 영원히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실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실제 도구가 된 스랍 불천사들은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구별하여 바치셨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만을 위하여 구별하여 바치셨다. 그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시여, 우리 모두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던 하나님 여호와. 예,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예. 우리뿐만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예수님이 온 우주의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예수님 자신의 말씀에 의하면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에요. 온 천사들, 우주의 모든 타락하지 않은 거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의 사랑에 다 끌려갈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 품성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십자가 사건. 영원한 자기 희생의 사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본질이 드러나는 이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구경거리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요 특권이죠? 네. 죄는 반드시 그 결과가 드러나야만 했어요. 그 죄는 결국 아버지의 가슴에 영원한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분의 심장을 찢어놓고 말았어요. 이 이사야가 이 십자가의 희생을 발견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게 조사심판이에요. YV는 이사야가 평소에 예배 잘 드리고 해서 자기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실제로 말했어요.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6절에 보시면 이사야 6장 6절입니다.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예, 번제단의 맨 밑바닥에 있던 나무 그 위에 양이 올려지고 그 위에 이스라엘의 죄가 올려졌는데 위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예수님과 우리의 죄를 다 태우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태워진 죄가 된 것은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어야 돼요. 저주를 받았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 저주를 당신이 받으심으로 그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해결하셨다는 증거가 그 핀 숯이에요. 죄도 타고 양도 타지만 이 나무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 태웠다는 증거물로 그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한 대변자가 될 수 있었어요. 물론입니다. 그의 전 존재를 다 용서하신 것인데 특별히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사야서는 하나의 시같이 느껴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용서받은 이사야의 입술, 불에 태워져서 새로 거듭난 이사야의 입술이 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제 준비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사야 6장 8절에 끝부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만 번제단의 핀수채 입술이 정결케 된 마음과 삶이 정결케 된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말하러 갈 수 있습니다. 제발 주님을 위해서 간다고 하시기 전에 이 번제단에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태우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참석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사랑의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앞에 서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놀라운 소망의 소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십자가의 그 핀 수치로 저희들도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 갈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